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복 있는 사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였죠. 그들에게 임하는 은혜가 무엇이었냐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애통하는 자가 복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한 자들이 누리는 은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나는 할 수 없고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크신 은혜를 더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죠.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에 관하여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져주심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이제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 말씀을 하고 있냐면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온유라는 이 단어를요,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게 되면요,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 그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조용하고 부드러운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이것은 이제 성경을 기록한 그 원어적인 그런 해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요, 이제 친절한, 그 다음에 겸손한이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온유하다라는 것은요, 이제 분노하는 것, 난폭한 것, 대적하는 것, 이러한 단어들과는 이제 대조되는 그러한 단어로 온화한 모습을 말하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래서 온유하다라는 것은 어떠한 모욕을 당하고요, 또한 어떠한 모욕을 받더라도요, 화를 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요, 또한 억압과 탄압에서도요, 어떠한 그 대적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온유한 모습입니다. 그럼 이러한 의미로 볼 때 온유한 자가 누구일까? 그건 온유라는 이 성품은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성품입니다. 겸손한 자를 이제 온유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겸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겸손한 자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한 겸손의 모습이 아니라 어떠한 억압이나 어떠한 핍박에서도요, 거칠게 반발하고 대적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바로 온유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자들이 억압에서나 또한 핍박을 당할 때에도요, 전혀 대적하지 아니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그 모든 것들을 대처합니다. 그럼 그러한 온유한 자들은 그러한 억압이나 핍박에서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느냐? 전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온유한 자는요, 늘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늘 평안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요, 모든 악한 그러한 행실 가운데서 떠난 자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들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어려움과 슬픔 속에서도요, 겸손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온유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그 이웃들에게 거칠게 또한 반발하고 자신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대적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온유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모습을 대표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인물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십자가의 처형 장소를 그 끌려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요, 묵묵히 그 일들을 감당하고 절대 대적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어떻게 해요? 대변하지도 않고 변호하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았던 우리가 보게 되죠.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그 처형장으로 끌려가실 때도요,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온전히 그 일을 감당하셨던 그 모습을 보게 되죠.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온유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모습은요,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왜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요, 이러한 모습이 굉장히 무기력해 보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되게 미련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세상 사람들 또한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보세요. 억울함이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박해야 돼요. 누가 우리들에게 대적하고요, 우리를 괴롭히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바보라고 얘기해요. 반박하고요, 대적하고 또한 그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보면요, 그것 또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요, 십자가의 그 처형을 몸소 감당하시면서 낮아져서 겸손하게 우리들을 섬기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요,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죄 씻음을 받고요, 깨끗해지고 구원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온유의 모습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요, 우리보다 먼저 행하시고 또한 앞서가신 예수님을 늘 닮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요, 연약해서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이 들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신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육신에 속해서 죄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도우신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온유의 마음,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온유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요, 우리와 늘 함께 하셔요. 근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요, 우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맡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맡기는 것이 무엇이에요? 뒤에 나오는 의지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곧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요. 모든 것을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적하고 그것을 변호하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늘 말씀을 하시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를 판단하고요, 또한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진노하심과 심판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께서 하셔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대적자들을 우리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억울함 속에서 당할지라도 나를 대해 변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온유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고요.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 또한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비웃겠어요. 나를 대적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요.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이 기도가 무엇이에요? 하나님 그들을 저주해 주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축복 기도예요.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들 또한 우리와 같이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련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늘 왜 그럴까라는 그런 질문을 말씀을 읽으면서 던져봐야 돼요. 여러분 그냥 읽어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이 우리가 묵상할 때 왜 그럴까 그런 것을 질문을 스스로 던져봐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산상 설교를 하시면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천국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왜 그럴까 생각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여러분 천국 백성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인생들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 어떠한 인생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심령 가운데 오셔서 빛이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빛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전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합당하게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들과 같이 시기와 질투와 분냉과 거짓과 속임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 너희들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서 너희들은 축복하며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준 삶의 모습이에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처형장소, 그 고난과 그 채찍을 맞으면서도 아무 소리 안 하시고 그 십자가를 가시면서도요 자신을 변호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물며 십자가상에서도요 자신의 옷을 가지고 제위를 뽑는 그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얼마나 그 말씀 그대로 사셨던 것이에요. 저들이 하는 그 행동을 모른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잖아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온유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또한 붙들어 주셨어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기업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기업이라는 것은 상속이에요. 무엇을 상속받아요? 땅을 상속받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땅이 무슨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업을 받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었어요. 그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땅을 주실까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또한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37편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땅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상속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속받는다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부모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요? 자녀들에게 그 재산이 상속되잖아요.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그 거룩한 백성인데 거룩한 백성 그 이상이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은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할 새하늘과 새 땅 그 미래지향적인 그 미래적인 그런 하나님의 나라만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어떠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평탄한 길 가운데서 늘 주님이 주시는 꼴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고 있다는, 누구에게? 온유한 자에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온유한 삶을 살아가면 천국을 소유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온유한 삶을 살아감으로 천국을 소유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것이에요. 그럼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곧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온유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억울함 속에서도 힘든 가운데서 대적을 당하더라도 그들을 대적하고 우리가 불의 가운데 죄를 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온전히 사랑을 실천하고 또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돌보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이 땅 가운데서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이것을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도 받지만 때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삶의 모습도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믿음만으로도요, 믿는 거 그 하나만으로도요, 싫어한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어요?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에 빛으로 임했을 때 그들은 너무나도 싫어요. 그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허물과 죄가 드러나는 게 싫어요. 그래서 공격하고 대적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그들의 공격을 받고요. 그들의 대적을 받는 것이에요. 이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요,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는, 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증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고요. 또한 그 어려움 속에서도요, 우리는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왜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또한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왜요? 우리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요, 또한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그 삶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없다라면, 또한 주님이 우리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였다라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헛것이 될 수밖에 없죠.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에게 약속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들에게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66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누구 앞에 항상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항상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그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것이 늘 항상 같이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삶이 평안하고 얼마나 안전하겠어요. 이러한 은혜가 누구에게 있어요? 온유한 자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유한 삶을 살아가고요. 겸손하게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맡김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이루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당해요. 때로는 억울함도 당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핍박도 당해요. 그리고 때로는 싫어하는 사람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이 들어요? 받은 대로 갚아주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그대로 갚아주라고 이야기를 안 하셔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갚아주게 되면요, 우리는 죄를 범하는 것이고 또한 불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뭐예요? 죄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서 거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으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시 그러한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죄 가운데 불의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것이에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나를 억울하게 한다고 그것을 그대로 갚아줄 필요가 없어요. 그들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세상 기준이고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가고요, 어떻게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우리들을 공격합니다. 그 공격을 우리가 동일하게 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또한 그들을 그 믿지 않는 자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온전히 나한테 다 맡기고 온전히 말씀대로 행하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라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내가 갚으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원수 갚는 것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들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들의 삶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삶을 대적하고 공격하는 자들은요, 친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갚아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요. 내 억울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요. 내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요.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요. 우리들의 삶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힘든 역경 속에서 변화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우리로 지켜주시고요. 그 모든 원수를 다 갚아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에요? 너희들이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분노하지 말고 화내지도 말고 반응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어떻게 감당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으로 거듭난 인생입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보호자가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울 때 보호자가 누굽니까? 부모님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누가 해결해 줘요? 부모님이 해결해 줘요. 사고를 쳐도 부모님이 해결해 줘요. 저희 아이들에게 늘 하는 그 말이 있어요, 제가. 너희들이 20살이 되고 성인이 될 때까지 너희들은 너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너희들이 잘하고 못하고 모든 것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부모님한테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동일해요. 우리가 못하는 것,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하는 것, 또한 우리들을 책임져 주는 것 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요. 우리가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릴 때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 왜요? 우리의 보호자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고요,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를 이 땅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미래에 올 그 하나님의 나라만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현재 하나님의 나라 그 다스림 속에서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요, 의지하고 우리의 삶을 그 말씀에 올려놓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법, 하나님의 나라의 그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겸손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요,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염려는요, 마음이 갈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고정하세요. 우리들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들의 대적 때문에, 그다음 우리들의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그 마음이 거기에 다 갈라지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염려를요, 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주께 맡기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돌보심의 은혜가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 겸손하게 주님을 찾는 자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온유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내 중심대로 이 땅을 살아가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늘 깨닫고 온전히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어려움 속에서도요, 억울함 속에서도요, 때로는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해도요,
거기에 반응하지 않아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감당하셨던 그 모습처럼요. 우리도 동일하게 어떠한 반응도 없이 온화한 모습으로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켜줘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이러한 돌보심의 은혜를요, 한 주간도 기대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요, 그 환경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반응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돌보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매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정말 장차 우리들에게 임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지금의 어려움도 잘 이겨내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영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 그 다음 모습이 바로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감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 모든 심령들이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는 할 수 없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김으로 매 순간순간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온유한 모습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심령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입니다.